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필리핀에서 잘 생활하다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또 그곳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후에 준비된 순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왕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을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고 계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왕 없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렇게 통치를 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과 신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왕이 곧 신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왕은 신의 신하, 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나라들이랑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대소사를 결정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사를 보내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다면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곳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전쟁에 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기를 하나도 들지 않고 승리를 한 전투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박을 내리고 해를 멈추고 바다와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장면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말 많이 개입을 하시지요.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혼을 내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왕을 요구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8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어야 됐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백성이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나라와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뭔가 조금 차별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주셨죠. 왕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사로잡은 왕의 목록들을, 왕의 그 명단들을 쭉 나열할 때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왕이 없는 나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통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을 통치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이 인도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모세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때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사사로 있는 그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 보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삼으셨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무엘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반역입니다. 왕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무례함을 나타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싫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과 정사가 다른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지는 절제된 책임을 거절하고 무분별한 방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화이트 부인은 교육 50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몰락이 계속되어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쫓던 악한 풍습의 본고장인 국가들로 의해 희생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방법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느 나라들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왕이 생기면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럼 모든 불이익 다 감수할 테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앤트밀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보통 그 개미의 종류인 군대 개미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군대 개미는 눈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시력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다른 개미들과 페로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함께 무리지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개미가요, 한 번씩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 징그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미들이 뱅글뱅글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앞서 가던 개미들이 쭉 줄을 이어서 가다가 앞에 있는 개미 한 몇 마리가 갑자기 급 커브를 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천적이든 아니면 장애물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커브를 돌게 되죠. 그리고 그 커브를 돌다가 이 페로몬이 섞이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커브를 돌다가 뒤에 따라오는 개미들의 페로몬을 받고, 계속 우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계속 좌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원을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개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개미들은 이렇게 몇 날 며칠 이렇게 같은 자리를 돌다가 지쳐서 탈진을 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몰살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지금 제가 들고 온 사진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러한 원을 그리고 있지만, 이것을 발견되었을 때 가장 큰 범위가 370m의 원을 그리면서, 직경이 370m의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돈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개미들이, 몇만 마리의 개미들이 이렇게 같은 자리를 뺑글뺑글 돌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그들이 쫓던 악한 풍습의 본고장인 국가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희생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요. 그렇게 경험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왕은 신이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똑같은 행동들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력하게 왕을 주장을 하자, 왕을 달라고 하자 왕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호세아는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혹은 똑같이 살아가길 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디도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절들이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되죠. 특히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서 가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의견과 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개미처럼 계속 자리를 뱅글뱅글 돌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길 원했던 그 동경하던 그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재물과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싫어하면은 안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제 주변에 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적은 제 삶 속에 없었죠.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저와 같이 신앙하는 사람이 없던 시절에, 없던 상황에 빠졌을 때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던지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그 모든 것들에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원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애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애쉬 효과는요, 1 더하기 1이 2다 라는 그런 수학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나는 분명하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효과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애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혹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떠한 것을 나타냈는지 우리는 보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보고 사사인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관과 행동은 얼마나 있습니까? 혹 내가 하는 그 행동과 그 모습에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동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 속에서, 그 동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사무엘을 찾아간 장로들의 말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차별점이 보입니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삼육대학교에서 향학하고 계시던 한 목사님께서 신학과생들이 학과전도사를 나가서 학과전도사에 있는 안교 활동을 하는, 안교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신학과 학생들이,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신학과 학생들이 그 다른 학과의 안교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노래방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면서 신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행동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모습,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다른 그러한 세상과 벗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이 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라고요.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693병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가 그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무시하고 낮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 그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 인도를 따라가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저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방향을 지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되고 오늘의 이 연습이 내일의 연습이 되고 내일의 연습이 또 모레의 연습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